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 32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주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또 어차피 이 본문 32장이 내일 본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2장 전체를 살피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 길르앗에서, 길르앗이란 것은 오늘날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왕국, 그 요르단 땅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길르앗 땅에서, 길르앗산에서 다시 길을 행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야복강 지류 그 나루토에서 자신의 메신저들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참 보내기 전에 그가 먼저 만난 장면을 창세기 3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바로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가 이제 고향 땅으로 점점 가까워오는 그 길을 접하면서 그의 마음에도 형 에서로 인해서 불안함이 정복됩니다. 그때에 누가 그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NLT라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야곱을 만난지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came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 좋은 번역이죠.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왔다는 것은, 천사들은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야곱에게로,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그들이 야곱에게로 내려왔다 하는 뜻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Angels of God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서 베델에서 광야에서 잠을 잤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야곱을 만나러 찾아온 천사들이라면 틀림없이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서 그가 한 말이 뭐냐? 2절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복수입니다. 캠프,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군대 진영을 가리킬 때 마하나임이란 단어, 수많은 진영들이란 그런 의미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가 마치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천막을 치고 막사를 치고 자기를 둘러싸는 그러한 것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에게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감동을 받은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야곱이 이제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형 에서에게 귀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냈던 종들이 돌아와서 두려운 얼굴로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형 에서를 만나서 당신이 이제 돌아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갑자기 집에 있던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무장하고 지금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답답함이 임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에서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하겠다. 아직도 20년 전에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가 낸 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종들과 양떼와 소떼들, 약떼떼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공격받아도 한쪽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해서 한 번 보내고 조금 뒤에 또다시 보내고 조금 뒤에 또다시 보내면서 오는 형의 마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서 하여튼 야곱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꾀들은 다 동원합니다. 역시 야곱다운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면 가족들을 따로따로 떼를 나누어서 보낸 후에 그가 홀로 야복강에서 남아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어두컴컴한 그 밤에 그를 붙들고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과 씨름하던 이 사람이 도무지 야곱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쳐버립니다. 그 엉덩이뼈가 완전히 위골되면 어떻습니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메어 달릴 때에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남의 발목을 잡던 사람입니다. 숨어서 기회만 생기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쳐서 무너뜨리고 정말 수많은 어떤 것들을 취하였던 바로 발목 잡는 자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그와 씨름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밥을 세면서 야복강에서 정말 그 사람 나중에 알아봤더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면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바로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까지 메어 달리는 기도의 열심과 기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야복강 사건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정말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하는 그러한 자세로 정말 메어 달려야 하는 것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형 에서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이 정말 야복강에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고 씨름했던 이 사건을 기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는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을 어떻게 성경은 해석하는가? 호세아 12장 3절로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창세기 32장의 사건을 호세아 12장이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메어 달린 것, 이것을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응답해달라고 메어 달린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메어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여러분의 마음이 듭니까? 기쁨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쁠 때도 울지만 적어도 문맥상 여기에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밤을 새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을 건 이것은 기도가 아닌 그를 꺾고 그를 새 사람 만드시려는, 그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12장을 살펴보면 야곱은 태에서부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 뒤꿈치란 의미를 가진 야곱이란 이름으로 그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듯이 이 야곱이란 말, 우리는 보통 쏙이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지만 사실은 호시탐탐 남의 약점을 노리다가 딱 약점이 잡히는 바로 그 순간에 급습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려 버리는 아주 야비한 그런 의미를 야곱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까지 일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상대가 누구든지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그렇게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들을 받기 위하여서 그에게 씨름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은 참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자세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치듯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약점을 잡고 그를 쓰러뜨리며 모든 것을 다 청취하던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겨루다라는 말, 겨루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버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 항복해, 그러한 삶 살면 안 돼, 이 강 건너기 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너의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땅에 거할 수 없어. 그런데 그는 끝까지 밤이 새도록 버팁니다. 도저히 그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근원인 환도변, 응치뼈를 쳐버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반응이 뭐냐?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겠습니까? 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까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전인격, 전 존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느냐라는 엄숙한 질문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My name is Jacob. 단순히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 저는 야곱으로 일생 동안 남의 발목을 잡는 자로, 남에게 약점이 발견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쳐 무너뜨려 내 것으로 삼았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남의 발목을 잡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며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새롭게 받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이 해석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한다. 또다시 우리는 기도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살피면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야곱의 이전의 삶, 그가 야곱으로 불릴 때 그의 삶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의 성품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요구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삶, 이것이 진짜 새로운 삶이고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던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의 변화, 그리고 신분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내가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내가 받아내어서 누리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그 교제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진짜 영생이고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그 어떤 습성이 남아서 다시 야곱 같은 삶을 삽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때 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다시 그의 이름을 창세기 35장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이다. 한 번 더 그의 이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옛 모습을 다시 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주님,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저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